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 혹은 위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성자 하나님의 이 인격이 이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의 참된 신성 그리고 그의 인격을 말씀이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신성을 온전히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계시받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격이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구약시대 때 영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한 인격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모든 은혜의 선물들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다른 성도들은 힘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 이단과 맞서서 참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여러 회의들을 했고, 또 논의들을 거쳐서 이단을 정죄하고 참된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 회의에 대해서는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제가 중요 회의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 6가지 회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도라면 좀 알고 계시면 많은 교회사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 고백집 우리가 보는 거 보면은 이게 제목이 뭐예요?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집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순서대로 엮어낸 겁니다. 그래서 연도가 있는데요. 니케아 신조 325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 칼케돈 신조 451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회의명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는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걸 확증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확정을 하고,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1차 회의거든요. 381년. 그때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 종결되고요. 니케아 신경이 이제 완전히 개정돼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1년에는 이제 칼케돈 신조가 나오고 신인 양성 1위에 대한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451년까지 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있던 모든 이단들이 다 정리가 되고 정통 교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칼케돈 신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일 문답 이런 그 우리 개혁교회 교리들이 있잖아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교회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바른 진리를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또 공식적인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세워 오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갑자기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난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이게 진짜다고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시고 사도들이 돌아가신 후에 여러 이제 예수님 그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여러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여러 이단들을 거치면서 초대교회가 이건 이단교리인데 정통교리를 세워나가자 하면서 그 이단과 싸우면서 그런 진리를 위해 싸우는 투쟁 속에서 이 정통교리가 역사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 아래서 이 이단들에게 그 교회의 진리가 훼손당하지 않고 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런 권위 있는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51년까지 하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들이 거의 다 확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또 이제 콘스탄티노플 3차 회의까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의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의 양 의지를 고백하지 않고 한 의지만을 또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서 이제 일의론까지 이제 정제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콘스탄티노플 3차 회의 그러니까 681년에서 680년에서 681년 그쯤에 이제 완전히 그 기독론이 이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이 정통 교리가 잘 세워져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와 신인 양성 1위에 대한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표에 나눠드렸죠. 10가지를 나눠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혁파 조직신학이나 이런 조직신학 책들 여러 책들을 보시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정리한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 정도는 좀 알아놓으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10가지를 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우리 정통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단부터 보겠습니다.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을 주장한 주요 인물은 요한네스 필로포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각 위격은 서로 구별되는 본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본질은 하나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본질은 하나이지만은 인격이 세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통교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따로 본질이 따로 계시고 성자의 본질이 따로 있고 성령의 본질이 따로 있어서 각각이 이제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삼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시다. 그러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신명기 6장 4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라고 여러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론은 성자는 성부와 다른 신이고 성령도 성부와 다른 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이 삼신론의 잘못된 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일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삼위일체에 있어서 삼위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일체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삼위를 지나치게 잘못 강조하다 보면은 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삼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삼신론 좀 괴상한 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몰몬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 지하철 같은데 타면 제가 옛날에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그 예쁘게 생긴 외국 남자, 백인 남자 2명이서 검은색 양복 입고 여기다 흰색 명찰 차고 몰몬경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20대 때 전도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 몰몬경 이제 빌려주겠다 그러고 또 그 몰몬교들이 믿는 그 몰몬경이 있거든요.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추가된 것들이 있고요. 그 몰몬교를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는데 그 몰몬교가 이제 삼신론을 믿는 그런 이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아리우스주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주의라고도 하고요, 아리우스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아리우스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리우스주의의 핵심은 성자는 유사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사 본질.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로서 굉장히 뛰어난 신적 능력은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자 하나님의 이 본질은 성부와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단적인 교리를 펴나게 된 겁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조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지으셨다. 성자가 안 계신 적이 있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정한다. 그래서 성자가 안 계신 적이 있다. 이것이 또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말한 것은 성부만 계신 적이 있고 성자가 안 계신 적이 있다. 즉 그럼 성자는 누구예요? 성부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부의 첫 번째 피조물이 성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도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해요. 그러나 성부와는 동일하지 않은 좀 저급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성자 종속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 아니라 좀 아래에 속한다는 것이죠. 성자가. 성자 종속론, 성자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자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본질은 성부와 동일하지 않고 유사 본질, 성부보다 열등하며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아리우스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해요. 호모이 우시오스. 이것이 이제 유사 본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성자는 유사 본질이다. 우리 정통은 동일 본질이다. 이게 정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참 신학자가 누구였냐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인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일어나서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정통교리를 세우고 이단을 이제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호모 우시오스다. 그래서 이게 요 아이같이 생긴 거 요걸 이오타라고 하거든요. 요 이오타 하나 붙여가지고 이단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오타 빼고 호모 우시오스다.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정통교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하면은 이제 이걸 떠오르시면 됩니다. 성자가 안 계신 적이 있었다. 유사 본질이다. 두 가지. 그래서 성자는 그 성부의 첫 번째 피조물로서 창조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주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임을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부와 한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을 거부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두 신을 제시하여서 이렇게 그 삼위일체 교리의 정통 교리를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니케아 회의 325년에 정죄가 됩니다. 이런 아리우스주의와 같은 이단은 오늘날 누가 있냐면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자는 이제 피조된 존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를 우리가 또 오늘날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비온주의라고 있습니다. 에비온파가 이제 유대교 중에 있었는데요. 에비온은 이제 가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냥 파 이름입니다. 에비온파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비온파에 대해서 흰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전적인 인간이다. 요셉과 마리아의 자연적 육신의 아들로 태어났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때 메시아적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냥 자연적인 인간인데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고 메시아적 사명을 받아서 활동을 했지 참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이제 에비온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나 기독교를 주장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러한 자들은 신성을 부정하고 또 동정의 탄생 부정하고 부활과 승천 이런 걸 부정하고요. 오늘날 많은 이러한 믿지 않는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에비온주의와 또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름이 좀 어렵죠?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다. 다른 말로는 양태론적 군주론이다. 이런 이름들을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교리책이나 신앙 이런 서적들 읽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용어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쉬워요. 양태가 뭐예요? 양태? 모양양 모양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란 뜻이에요. 모양. 영어로는 모드입니다. 모드. 우리가 라디오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스피커 같은 거 조정할 때 모드 변경을 하잖아요. 무슨 모드. 이렇게 모드를 변경하면서 모양이 변경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신론은 무엇이냐? 단일신론을 군주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인격 혹은 새 위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격은 무조건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단일신론주의자들입니다. 그걸 군주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를 믿잖아요. 삼위. 근데 이 단일신론자들은 삼위를 안 믿어요. 한 위격만 믿습니다. 성부의 위격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신론주의자들이 있고 오늘날은 또 이 미국에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유니테리언이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니테리언. 그것도 한 인격만 믿는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론은 또 유대교가 그런 신론이고요. 유대교는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었거든요. 유대는 성부의 신성만 인격만 믿었고요. 또 이슬람교도 단일신론입니다. 이슬람교도 한 인격만 믿는 그런 신론이에요. 유대교, 이슬람교, 또 오늘날 미국에 많은 유니테리언 이러한 것들은 전부 한 인격만 주장하는 단일신론주의자들 혹은 군주론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모나키아니즘, 그래서 오직 하나의 통치라는 그 헬라어 모네 아르키아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들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은 쉽게 이해하시기에 단일신론주의자들은 뭐만 믿는 거예요? 한 위격 혹은 한 인격만 믿는 자들이다. 즉 뭘 부정해요? 삼위를 부정한다. 삼위를 부정한다. 삼위의 구별을 부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신론도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포인트에 보면 양태론적 단일신론, 역동적 단일신론이 있죠. 먼저 양태론적 단일신론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주장 인물은 사벨리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벨리아니즘이라고도 해요. 사벨리우스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인격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의 하나님이 성부 모드, 성자 모드, 성령 모드 세 가지 모양으로 그 모양만 바꿔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Christ is a temporary mode of God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모드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모드. 그래서 모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이다. 하나의 형태다. 그래서 그냥 한 인격의 성부가 있는데 이제 그 성부가 신약의 이제 성자로는 성자의 모드만 바꿔서 나타난 것이다. 모양만 바꿔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사실은 각각 인격이 있죠. 각각 다른 인격이 있죠. 그래서 성부가 성자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노라. 또 성자가 성령에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라. 이렇게 그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을 이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이 모양만 바꿔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는 김은택이죠. 교회에서는 목사죠. 집에서는 아빠거나 남편이죠. 나 또 사회에 나가서는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또 이런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죠. 그렇게 각각의 어떤 직분이나 또 지위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러지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바뀌는 것이다. 또 이런 이제 양태론적 설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데 물이 이제는 고체일 때는 얼음이고 기체일 때는 수증기고 또 액체일 때는 물이고 이러한 이제 똑같은 물의 본질인데 모양이 바뀐다. 이것도 양태론인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성부고 그 빛이 이제 나오는 것은 성자고 그 빛이 실제 전달돼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다든지 그런 삼위일체를 이 세상의 피조세계의 어떤 모양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모든 건 전부 이단적이 됩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유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벨리우스는 이렇게 이 한 인격이 다른 양태, 모양으로 세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세 다른 인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구별을 부정하고 일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의 구별을 파괴시킨 그런 이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별된 위격 혹은 인격이 아니라 성육신한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한 분은 우리는 성자의 인격이 성육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전체가 삼위일체 전체가 성육신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했던 분은 누구예요? 제2위 인격인 성자 하나님의 성자의 인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벨리우스는 이제 성육신한 분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성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순환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Patri Passionism,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건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좋은 영화는 아니고 이제 멜 깁슨이 이제 카톨릭 그 신자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좀 너무 인성의 비참함을 강조하여서 그 성자의 그 완전한 신성과 인성의 온전한 인격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패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패션의 열정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 순환사 할 때도 패트리 패셔니즘 하면은 이제 성부가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영화 제목에서도 패션이 이제 고난이구나 이렇게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 패션을 대문자로 쓰는데 그건 성자의 고난을 가리켜서 이제 패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부가 고난 당했다 하는 주장이 이제 사벨리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동적 단일신론을 볼게요. 역동적 단일신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그냥 단순한 인간인데 역동적으로 이제 신성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초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사모사타의 바울입니다. 그래서 양자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개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한 단일신론만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한 인간을 평범한 인간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아들로 삼고 이제 초능력을 주셔서 이제 신적 능력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역동적 단일신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역동적 단일신론 단순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단순한 인간에서 열등신으로 진보. 예수는 흠없이 사신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성부께서 양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신적 능력을 주셨다고 주장, 초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양자로 삼고 신으로 높이신 인간이다. 즉 완전한 참된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뭐 인성은 인정하죠. 그냥 단순한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원래 신이 아니었는데 그냥 양자로 삼아서 성부와 동일 본질의 신성은 아니더라도 초능력을 주셔서 무슨 슈퍼맨처럼 그렇게 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현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현설. 가현설이라는 것은 거짓가 나타날 현 말씀설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가현설 시작. 예수는 전적인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그의 몸과 모습은 환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데
어떻게 몸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환상이다. 환상을 사람들이 본 거다. 진짜 인간이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마르키온 혹은 이제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부정합니다. 신성은 인정했지만 이건 인성을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의 모습을 한 것뿐이지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의 모습은 그냥 환상이었을 뿐이다. 이것이 이제 가현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세 가지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네스토리우스를 외워야 됩니다. 네스토리우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스토리우스. 그다음 두 번째는 아폴리나리우스. 그다음 세 번째는 유티케스. 요 세 가지를 좀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먼저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있는데 네스토리안주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따로 있다는 주장.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의 단일성을 부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인 양성일이잖아요. 양성일이.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한 위격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통인데요.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이 신성과 인성이 온전한 연합으로 한 인격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렇게 분리해버렸어요.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인성도 이것이 인격이다. 한 인격이고 이것도 신성도 한 인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과 똑같은 본질과 신과 똑같은 본질이 두 본질이 있는데 어떻게 한 인격에 있겠느냐? 두 인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인격을 부정하고 양성 1위가 아닌 양성 양위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회의 431년에 정제됐습니다. 자, 양성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인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성의 인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인격과 인성의 인격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이 예수의 신성이 이르시되 예수의 인성에게 고난을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몇 분이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중보자는 한 분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 인격의 분열을 경험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중 인격으로 막 분열을 경험해서 신성의 인격과 인성의 인격이 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성을 강조한 표현이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성경의 표현들이 있지만 항상 인성이 드러나고 신성이 드러나는 모든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한 분이셨어요. 항상 한 분이셨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두 분으로 이인격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이 두 인격으로 나는 그런 이단의 주창자였다 하는 걸 기억을 하고 그래서 양성양위다. 요걸 기억을 하고 요게 에베소 회의 431년에 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기독론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 두 인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처럼 예수님은 그냥 육체 플러스 신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육체 플러스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으로 한 인격이 계셨는데 갑자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이 살과 뼈와 피가 있는 이 육체만 입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신학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육체만 취한 것이지 그럼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있는 마음과 의지와 그 영혼의 작용은 인간적 영혼의 작용은 없고 신이 어떤 인간의 영혼을 대신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단입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게 이단적인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은 인성이 온전하려면 인간의 몸과 영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과 영혼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성도 또 함께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인간의 몸, 그러니까 인체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의 신성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죠. 아폴리나리우스. 이름도 좀 길죠? 네, 이거 계속 되뇌이시다 보면은 쉽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네스토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유티케스. 네스토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유티케스. 네, 이 세 가지는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아폴리나리우스주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육신은 말씀과 인간의 육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은 인간의 지성을 대신한다. 그래서 신성 플러스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가진 완전한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이거 몸을 말하는 겁니다. 몸을 말하는 거고. 그럼 이 몸만 말한다는 건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 인간 영혼을 빼버리는 거예요. 인간 영혼 빼버리고 그 영혼 대신 뭘 채우냐면 신성을 채워 넣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냥 육체, 몸 플러스 신성. 이것이 아폴리나리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부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 움직이는 몸은 영혼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 몸이 아니라 말씀, 신성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됐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몸은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몸과 영혼이 다 있었다는 것을 온전한 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전부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영육 전체와 동일한 그 인성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진리가 이것이 이제는 부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이런 오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오류는 이단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티케스주의가 있습니다. 유티케스주의는 이제 인성도 인정을 하고 신성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구별되게 한 인격에 온전히 연합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에 있어서 그걸 섞어버립니다. 인성과 신성을 섞으니까 뭐가 돼요? 제3의 새로운 본질이 되는 거예요. 제3의 성품. 제3의 성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성도 아니고 신성도 아니야. 인성, 신성 섞인. 그러니까 유티케스주의는 참된 인간도 아니고 참된 신도 아닌 거예요. 비인, 비신이에요. 제3의 본성을 만들어낸 것이 이것이 유티케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유티케스주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성이 인성을 흡수, 인성과 신성이 다소 변화하여 제3의 성품 탄생. 그래서 이걸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성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품이 1성이에요? 2성이에요? 2성을 믿는 거예요. 양성 1위. 신성과 인성의 양성. 양성이죠. 단성이 아닙니다. 양성이 1위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양성 1위가 이 교리를 잘 정리한 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티케스주의는 인성과 신성을 섞어버렸어요. 섞어서 제3의 본질인 무슨 이상한 이러한 본질로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는 이러한 제3의 본성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케돈 회의에서 451년 정죄가 되게 됩니다. 다시 좀 정리드리면 네스토리우스는 뭐예요? 양성, 양이다. 인격 2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각각 다른 인격으로 봐서 두 인격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양성 1위가 정통인데 양성, 양위로 만든 것이 네스토리우스다.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는 참된 인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빼버린 것이다. 그래서 몸 플러스 신성, 이것이 아폴리나리우스주의고, 유티케스주의는 인성과 신성이 온전히 연합이 되어 있으면서 또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걸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버려서 제3의 본성, 제3의 성품을 주장한 것이 유티케스주의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1의론
해보겠습니다. 1의로는 의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의지가 하나.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죠. 한 인격이에요. 그런데 본성은 성품은 몇 개예요? 두 성품이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있죠. 자, 그러면 인성에도 인격적인 지식, 감정, 의지가 있고 신성에도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야겠죠. 온전한 인성이고 신성이라면. 그러면은 인격은 하나인데 인격적인 작용을 하는 지식, 감정, 의지, 특별히 의지가 인성에도 의지가 있고 인성도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결정하고 신성도 알고 느끼고 결정하고 그런 인격적인 작용이 있어야겠죠. 둘 다 있어야지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 보면 두 인격으로 나누고 싶을 텐데 두 인격은 아니죠. 두 인격으로 나누면 네스토리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인격인 거예요. 한 인격. 근데 인성에도 의지가 있고 신성에도 지식, 감정, 의지가 있고 인성에도 지식, 감정, 의지의 인격적인 기능은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한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둘 다 의지가 있고 인격적인 기능이 있겠어? 그냥 인격적인 기능은 하나겠지. 의지도 하나겠지. 한 인격이니까 의지도 하나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1의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인간의 의지는 없고 신적 의지 하나밖에 없다. 한 인격이니까. 신성의 의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의론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세르기오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자, 한번 1의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단성론자들부터 시작. 단성론자들과의 타협 안으로 생겨난 이단적 주장, 즉 단성과는 달리 그리스도에게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의지로 활동한다는 주장, 신성과 인성의 두 의지 부정. 제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지를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의지는 그의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한다는 결론과 함께 이단으로 배척됨. 그래서 단성론이 뭐냐면 아까 말한 유티케스잖아요. 이렇게 합쳐버리는 거. 합쳐버려서 한 인격, 한 본성, 한 의지로 만들었는데, 그럼 두 본성이 섞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의지는 섞이는 것이 아니지. 의지는 그냥 신성의 의지 하나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1의론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또 기독론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의 의지와 지식, 감정,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신성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고통이나 이런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악을 경험하는 슬픔이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없는 완전히 복되신 분이에요. 신성으로는. 신성으로 지식에 있어서는 무지함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감정에 있어서는 항상 불변한 복된 상태에 계시고 의지에 있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또 모르시는 것이 계셨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인 슬픔과 고통과 긍휼히 여기심과 이런 걸 다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러한 인간의 의지로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지를 가지는데 그럼 두 의지가 있으면 서로 이게 상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의지가 있는데 이 인간으로서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온전히 종속되고 순종하고 온전히 상충되지 않게 이렇게 온전히 순종한다 하는 이러한 이제 교리가 정통 교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교리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이단들을 통해서 바른 정통 교리가 확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451년 451
칼케돈 신조. 칼케돈 신조만 오늘 읽고 아타나시우스 신조 조금만 읽고 마칠게요. 이제 정통 교리를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이단들 칼케돈 회의까지 이제 오늘 1의론 빼고 그 앞에 살펴본 모든 이단들이 다 정죄가 됩니다. 그리고 칼케돈 신조 때 이제 이 기독론이 이제 1의론 그 빼고는 확정이 되게 되죠. 페이지 신앙고백지 페이지는 15페이지에 있고요. 또 PPT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케돈 신조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 1의론 빼고 이 9가지 플러스해서 여러 이단들과 싸워서 이제 정통교를 세우고 나서 이제 이 신조를 참된 신자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 칼케돈 신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유일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시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실제로 사람이시며 합리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신성에 관한 한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타고나셨고 또 그의 인성에 관한 한 그는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인성은 우리의 본질을 타고나셨다. 이처럼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에 와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그의 인성면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우리는 이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두 가지 본성을 타고나신 독생자를 인정하며 이 두 가지 본성이 혼동되거나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 두 다른 분리된 모습으로 갈라지거나 양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대립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본성이 혼동되거나 또 한 본성으로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 혼동된다 하는 것들, 또 변한다는 것들, 또 각각 대립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시작. 각 특성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 성의 고유성이 보존되고 양성이 한 품성과 한 인격으로 일치를 이룬다. 양성은 갈라지거나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유일하게 독생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옛 예언자들도 이렇게 증거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조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네.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는데요. 이것도 29번부터 37번까지만 읽어볼게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처음에는 삼위일체 교리 말하고 그다음에 29번부터는 이제 신인 양성 1위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9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동시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올바로 믿어야 한다.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신이시며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나신 자요 동시에 인간으로서 그 어머니의 본질로부터 이 세상에 나신 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성 있는 영과 인간의 육신으로서 생존하신다. 신성으로는 성부와 동등하시나 그의 인성으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시다. 비록 그는 하나님이며 인간이 되었지만 둘이 아니요 한 분 그리스도이실 뿐이다. 하나됨에 있어서는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육신화가 아니며 인간의 몸을 취한 그의 인성을 신성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되신 분이시다. 온전히 하나인데 그 본질이 혼합된 분이 아니라 품격의 통일성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다. 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듯이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 그리고 44번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교리적이고 교회 역사적인 것들을 강의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이게 좀 내용이 좀 생소하지만 신학교 가면은 이게 다 배웠는데 성도님들은 이런 걸 좀 교회에서 배울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또 이런 내용에 있어서 무엇이 오류이고 무엇이 정통인지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를 해서 우리의 구원에 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